죽음에 대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보면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임종시에 시편 31편 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거든요. 야곱도 임종하는 장면인데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래서 17년을 요셉으로부터 봉양을 받았고 또 요셉이 17세 애굽에 팔려왔으니까 17년간 아버지 양육을 받고 또 17년을 아버지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 이 기록에 보면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다. 야곱의 임종입니다. 이 죽음 이것은 구제할 방법도 없고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순서도 없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끝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살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자기의 장래를 생각해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로운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임종. 다윗이 아들들을 놓고 축복하고 떠나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은혜로운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임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은혜로운 임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임종입니다. 마지막 자기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고 내 영혼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임종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좀 다르죠. 출발할 때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와 도망가듯이 이렇게 도망갔을 때와 나중에 이제 이 애굽으로 올라갈 때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46장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데 근데 결국 이 장면을 이제 누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냐면요.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선신들이 묘실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애굽이 큰 곡이 나는 것처럼 장래의 행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야곱처럼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 단어로는 똑같습니다. 페이스 믿음이나 신념이나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결단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이것을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뭐에 근거한 거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은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요. 믿음을 신념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대체합니다.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신념으로 생각하면 뭐가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희생인데 희생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데 행동으로 수반이 되지 않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 행위가 수반되는 희생과 순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신과 순종이 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축복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뭐 의식 불명이 돼가지고 소천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저녁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은혜로운 거는 한 번 이렇게 다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해주고 가는 겁니다. 축복.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임종시의 자녀를 축복해주는 부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우리 31절 보면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너무 허약해서 지팡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임종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야곱은 자기의 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경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비록 몸은 쇠약하고 노쇠했지만 그의 신앙만큼은 약화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거 참 누구 뭐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임종을 하거든요. 솔로몬에게 뭐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가고 뭐 말대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특별히 네 번째로 야곱은 유언하게 되는데 유언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누구에게 한 거죠? 아버지에게 배운 거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죠? 이 신앙을 요셉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유고를 메고 나가라고 했는데 누가 메고 나가죠? 모세가 메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도다. 그리고 그다음에 언제요? 바리는 430년 후에 합니다. 그 뼈를 메고 나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가나안을 향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누가 있는 곳이죠? 아버지를 붙든 그곳에 자기도 가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 올라온 이유가 거류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유언의 약속이 후에 요셉에게까지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애굽에 17세에 와서 110세까지 삽니다.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뼈는 가나안에 묻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관은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발인해서 그 장지로 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의 감화를 받아 자신도 죽을 때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자기 해골을 꼭 가지고 떠나라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파가다 하실 거다. 그리고 파가다 할 때는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이걸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임종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시편 31편 5절을 찬송하며 죽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찬송하다가 죽었고요. 칼빈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임종이 임하는 순간 영광, 영광이라고 외치며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시고 하나님 좋은 임종, 그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임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임종은 최고의 임종입니다. 그죠? 이건 돈으로 가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인생이 걷는 길이 다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 예배하고 경배하며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그리고 그 임종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